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하늘? 나라. 누구요? 어머, 생한나 목사님. 오,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영이하고 우리 정리나 집사님하고 동시에 손을 들었어요. 앞에 나와주세요, 두 분. 나 자신. 나 자신. 둘 다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예. 자, 우리 하영 친구, 예, 우리 오늘 그 커피값입니다. 수요일 날 문제를 냈었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왜 김정덕 권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아무리 봐도 김정덕 네가 최고 이쁘더라 이랬대요. 이야, 진짜입니까? 행복하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사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예쁩니까? 이러니까 생각지도 안 해요. 바로 정한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입니까? 하니까 제 눈에 안경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빙고. 그래서 빙고. 제 눈에 안경? 예. 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패러다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김정덕 권사님에게 한턱 내라 그랬어요. 네, 아마 저도 한턱 낼 것이고. 근데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눈이 마치 이렇게 제 눈의 안경, 모두가 예뻐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주 큰 자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뭔가 좀 이루고 성취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들도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라고 하나님은 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뭔가 딱 한 가지 2%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죠. 그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놀라운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로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자. 죽음으로 가는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성육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바로 인간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 구약 4,000년 동안 내가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죠. 4,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크리스마스 발표에도 제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눈물을 흘렸는 거를 딱 한 사람은 아시더만요. 예. 언제 보셨지? 저 뒤에 계셨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최정호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코미디언으로 나가기를 제가 표정 없이 사람을 웃기는 거는요,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진짜 고차원적인 아주 그 위트 있는 그 표정 그 자체, 제가 늘 점잖하게 계시고 늘 예의 바르게 계셔서 그렇게 위트 있게 유머러스하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아니하시고 그 찬양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제가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분에겐 또 저런 달란트가 있네요. 그리고 또 각본도 없이 스톱! 누굽니까? 정학원 집사님. 정학원 집사님. 각본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죠. 저는 처음에 서로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하시는가 싶었는데 각본이 없는, 대본이 없는 그런 제스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우리 또 다윗 되시는 우리 그 다윗 목장, 엘리야 목장 모두가 다 너무나 아브라함 목장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또 특별히 아브라함 목장은 얼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도 떨렸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아름다웠고 그 손놀림이나 그 손동작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리고 제키의 그 춤 실력이 정말 너무나 또 우리 친구들의 그 놀라운 댄스 실력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에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되겠구나를 다시 상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오래된 꿈, 하나님의 오래된 미션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죠.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동정녀 탄생을 이미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성취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으로 오셨다. 결국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약에서 성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요, 유다 족속에게 올 것이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뢰가 오기까지 하시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유다 족속에게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제가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야만 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서부터 태초이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 미가서는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 5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나오셔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로마의 속국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당시 로마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죠. 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본을 다시 올려라. 이름을 다시 올려라.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 하필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호적 조사령이 바로 예수님 탄생 그때와 맞물렸을까요?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완벽한 하나님의 대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내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명령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요,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었어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죠. 이렇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거의 120km에서 128km 정도 돼요. 여기에서 뭐 대전을 지나서 뭐 대전 바로 위에 정도 되죠. 직선 코스가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거의 180km, 200km 정도 되는, 자동차로 가면은 거의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 당시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단지 낙타에 의지하여 또는 말에 의지하여 또는 걸어서 가는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이상이 걸렸을 수도 있겠고 거의 뭐 빨리 가도 보름 이상은 걸렸겠죠.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그 발걸음은요 뚜벅뚜벅뚜벅 구원의 발걸음의 그 소리가 계속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놓기 위해, 출산하기 위해 그 길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복된 발걸음입니다. 여기서 동정녀 잉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 4,000년 전에 벌써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우리 장로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 정답을 잘 말씀해 주시네요. 누구의 후손이십니까? 남자의 후손. 우리는 모두 정자와 난자의 결합하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자의 후손은요 남자의 정자를 빌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아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부모님 나사렛에 살고 계셨지만 그 인구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이유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만 했을까요? 구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1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요 소테르입니다. 바로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아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한 그러한 회복과 해방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으로 말씀으로 오셨죠. 율법과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지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율법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요? 구원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바로 사랑에 호소합니다. 이 공의와 이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의 그 비밀, 이 구주 소테르는요 바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다, 소유권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사탄의 어둠의 소유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이전되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사거나 뭔가를 살 때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은요 이제는 이 소유주가 바뀌었다. 제가 예전에 집을 구입할 때도 계약서 쓸 때 이제는 이전의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아고라조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 소유권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내가 값으로 너를 샀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도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너를 피로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고라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사고라조는요 이것부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뭡니까? 에크, 밖으로, 아고라조, 끄집어내다. 시장에서 완전히 사서 너를 끄집어냈다. 너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냈다. 너를 사망의 음침한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너를 건져냈다. 이것이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그래서 이 엑사고라조는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던 그 속량을 엑사고라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 그것이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그래서 너를 끄집어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구덩이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뭔가 컴컴한 동굴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동굴에 갇힌 적이 많이 있었어요. 뭔가 사건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막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인데 저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 아무도 건드리지 마시오. Don't touch me. 그것이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그 동굴에서 끄집어낸 거. 예. 그래서 우울증과 질병과 고통으로 동굴 속에 갇힌 자를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 예. 그리고 바로 세 번째는 아톨 리트로시스라는 단어죠. 여기서 아포는요 뭐뭐로부터, 리트로는요 값을 치르고 풀어주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아폴로 리트로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완전한 속량입니다. 완전한 구원이고요,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해방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인간의 회복하기 위해, 그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영혼 몸의 치유와 해방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는 말씀하죠.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죠.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요 무거운 짐 밑에 있었어요. 바로의 무거운 짐 밑에.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이 해방의 소식을 모르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거운 짐 아래 있다면 바로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노역은 뭡니까? 사단이 사람을 이 땅에서 굉장히 이 땅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알지 못한 채 종이 되어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종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속량은 가알입니다. 이 가알은 조금 전에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에요. 너희를 완벽하게 내가 속량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래서 채찍에 맞고 학대받고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자녀를 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육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완벽한 속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모르면은요 싸늘한 죽음으로 부모의 품에 안겨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하며 찢으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죄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추락이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락의 그 시점으로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개미가 돼요. 어떻게 사람이 개미가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 크리스토스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았나요? 우리 구약에 3중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있었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었죠.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마귀의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보면은요, 끝까지 그 영혼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완전하게 쇠사슬에 묶어서 발에 굵은 그 구슬에 묶어서 쇠구슬에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육체가 죽으면은요, 그 영은, 그 배후에 있는 영은요, 다음 세대, 그 혈족 친족에게 또 찾아가게 되죠.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마귀의 본성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귀보다 더 끈질긴 사랑의 본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그래서 이 왕적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권세로서 모든 어둠과 죄와 그리고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그런 왕적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을 알리는 자가 바로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리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저 북한의 지하 동굴 속에서 그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 우리 전도사 시절에 북한에서 온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시 북한에 갑니다. 전도사님 북한에 왜 가십니까? 거기 가면 죽으시는데요. 나는 죽으러 갑니다. 진짜요? 나는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뜁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순교의 영을 가졌구나.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지금도 한 번씩 통화하면은요, 자기는 북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사장적 기름 부음입니다. 이 제사장적 기름 부음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완전한 그 죄에 묶여서 그 죄의 결과물인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이 모든 3종 세트를 짊어지고 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 비밀들을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울한 마음이 옵니까?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명을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죽으러 와주신, 그러나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왕적 권세로, 선지자적 권세로, 제사장적 권세로 명령합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통도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시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죠.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이런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의 삼중 기름 부음을 모를 때는요, 늘 아팠고 늘 힘들었고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생명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고통이 있거나 우울이 있거나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의 왕적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12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여기서 강보에 쌓여는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할 때 처음부터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 항상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는요, 그냥 바로 성인의 모습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태아 시절, 유아 시절, 아동기 시절, 청소년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성인기, 그 모든 시절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보에 사여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이 가장 연약한 모습은 언제 모습입니까? 우리 서한이 태어났을 때 서한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해줘요. 이야, 나도 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기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도, 밥을 먹을 수도, 기저귀를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예언적인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거쳐야 할 모든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인간의 아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모두 다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구유에 뉘어 있는, 구유는 뭡니까? 말 구유예요. 말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죠. 예수님은요, 왕궁의 왕자로, 에헤, 나는 왕이야, 나는 하늘의 왕이야,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말 구유에서 뉘일 것 없어. 그렇게 호적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 갔는데 여관도 없고 방이 없었어. 겨우겨우 짐승이 거하는 그 한쪽에 말 구유에서, 말의 먹이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가장 인간이 천하고 낮은 그 자리의 현장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 쫙쫙 길 비켜주고, 성령님이 오셨네 그러면서 여관 주인이 나와서, 아유, 하늘의 왕자님 오셨습니까? 이리로 모시겠습니다. 5성급 호텔 내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말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또 왜 내게 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추한 자에게 오시려면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그 갈망이,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갈망이 예수님을 누추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이미 누추한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시험 받는 장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누추하고 가장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대가 지불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다 이루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도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러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통해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악한 영들에게는요, 왕적 권세를 사용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라, 우울 떠나가라, 질병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희생,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과 헌신,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그 시험들을 다 겪어냈습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우리 폭포에 가보신 적이 여기에 한 2-3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진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동영상을 봤어요. 폭포가 강력한 속도로 팍팍팍팍 떨어집니다. 완전 광경이죠.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가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경이로운 이유는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내가 성령으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추락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추락. 누구도 몰라줘도 내가 그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추락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예수님은 몸소 추락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보좌 위 왕의 자리로 앉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강보에 쌓여 가장 연약하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인간은 뭔가 소리를 내죠. 저도 소리를 안 내면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옳은 소리를 계속했어요. 근데 상대는 화를 내요. 내가 바른 소리를 했는데 왜 화를 내실까?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바른 소리 얼마나 하시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몸을 굽혔잖아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발을 씻길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곧 나를 팔 자인데 내가 너의 발을 씻긴다. 배반할 그 제자를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려고 몸을 굽힐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죠. 그 사랑은 구원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너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죽음도, 나의 희생도, 나의 헌신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겸손하신 그 왕,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몸소 알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예배자분 한 분이 갑자기 예배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장인 어른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목사님, 지금 그 자리가 펑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분 훌륭하신 분이네. 훌륭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니 훌륭하네. 그 성경적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랑을 보았죠. 그 마음을 보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귀하도다. 존귀하도다. 이러한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고 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몸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